고린도후서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말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게 좋으세요? 깨끗한 게 좋으세요? 네, 당연히 깨끗한 게 좋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예요. 복음을 알리고 진리를 알리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는 통로인데, 이 통로가 더러우면 정말 이게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육신적인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것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온다고 해놓고서는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다, 육신을 따라서 계획하는 사람이다, 또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오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무슨 사도겠냐, 어디 사도라고 입증할 만한 증명이 있는지 그 추천서를 한번 가져와 보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경솔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심한 모욕적인 그런 것들을 당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이 형편없다,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전하든 이게 형편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지 못하고 밀어낸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래도 뭐였어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주님이 바울 안에 주신 사랑은, 이 사랑의 마음은 나를 밀어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를 비난해도 여전히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내가 받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밀어내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나를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 그러면 성경에서 무슨 장이 떠올라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그랬을 때 성경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인 거예요. 자신들이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 거예요. 그 비난의 말들을. 그러면서도 여전히 극진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쉽게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법을 행할 때, 이렇게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법을 어기는 그 불법을, 진리를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아내를 범한 그러한 음행하는 자들 너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하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 중에 음행하는 형제가 있고 술 취하는 형제가 있고, 형제라고 하면서 이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여러분, 그러한 자들, 그러한 형제라도 받아주는 게 사랑일 것 같아요? 내쫓는 게 사랑일 것 같아요? 음행하는 형제, 술 취한 형제, 받아주는 게 사랑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의 개념은 받아주는 거예요. 술 취한 형제도 받아줘야 되고 음행한 형제도 받아줘야 되지 않나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그런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어가지고서는 음행한 형제 내쫓으라고 말하겠어요? 예.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교회 가운데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 형제가 교회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냥 그것을 불법과 죄를 묵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용납하는 게. 교회 가운데 성경과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쫓는 게 사랑이에요? 네, 내쫓는 게 사랑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짓 사도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형제가 있어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 받아줘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음행도 용납하고 간음도 용납하고 불법도 용납하고 죄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다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뜨거운 어떤 감정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사랑,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다. 그 욕정이다. 또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죄를 미워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게 사랑이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그러면 아멘. 제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 때 직장에서 피곤하고 힘든데 마치고 또 오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해서, 주님 따르고 싶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 읽는 거 주님 사랑해서, 주님 더 알고 싶어서,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고 싶어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사랑으로 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하잖아요. 예, 직장 생활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 사기 싫으니 자기 부인하고, 예,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다 같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 말씀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말씀, 극진히 사랑하는 그 말씀에 대해 살펴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서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자요? 깨끗하게 하자. 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근데 그 말씀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라는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거룩함을 완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룰 수 있어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면.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육신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물론 계시지만 인식 자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는데 두려워서 어떻게 아무 말이나 육신적인 말들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우리 행위들이 더러울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음행을 떠날 수가 있죠. 간음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래도 심판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두려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받는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그럼 두렵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서, 그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잠언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시작.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느니라. 아멘. 예, 긍휼과 뭐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요? 악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우바르신 게 썼잖아요. 그때 막 다리가 풀려가지고 두려워서 막, 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정말 힘이 다 풀려서 이렇게 떨릴 만큼의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거룩함을 완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완전히 이룬 상태, 그 상태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한 삶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깨끗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뭐 수요 기도회 때, 뭐 교회적으로 주일날 모일 때만 이때만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되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일토록. 우리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혼자 있든 어디에 있든 정말 종일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잠언 2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며 너는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아멘. 너는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루 온종일 정말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있으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더러워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우니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게 더럽게 되냐?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20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그 어떤 외적인 것으로부터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러한 악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면 그 사람은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해 더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 살면서 많은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더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쉽게 더럽게 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만 해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악한 생각만 해도. 거기에 이제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든지, 뭐 마음속으로 간음, 음해, 살인, 누구 죽이고 싶다, 뭐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이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살면서 많이 더러워지겠죠, 그죠? 이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끗해지려면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겉이 깨끗해집니다. 대접, 잔해, 이 겉을 깨끗하게 하려면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된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겉의 행실도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마음에 이런 악한 것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2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잠언 2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기에는 옳지만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행할 일들이 다 옳아 보여요. 변명도 할 것도 많고. 그러나 주께서는 뭘 보신대요?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겉에 어떤 일들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냐? 어떤 마음으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사랑의 마음이었냐? 그 마음이 뭐였냐? 교만의 마음이었냐?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좀 숨기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빛 가운데로, 말씀의 빛 가운데로, 주님 자신이 참빛이죠. 주님 가운데로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마음의 의도까지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의도까지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더러우면 어때요?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은데 마음의 의도와 동기가 더러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한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의도들을 드러내시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래서 겉의 행실도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속 양심을 거슬러서 행하면 더러워져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양심이 센서 기능을 담당합니다. 센서. 아닌 걸 행하려고 할 때 이게 센서에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걸 계속 하잖아요. 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을 계속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기능이 발휘를 못 합니다. 양심. 그래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 계속해서 그거 하면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근데 그 양심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깨끗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냐? 죄를 졌어요. 이미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백하면 돼요. 그냥 어리석은 자는 자기 죄를 숨겨요. 그럼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숨긴다고 숨겨져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데 빨리 자백하는 것. 그 죄를 짓고 그 즉시로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끗하게 지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다 같이 잠언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미워하시는 게 있으세요?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뭘 미워하신대요? 나는 교만한 거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거만한 거, 악한 길, 삐뚤어진 일. 뭐 말하면 이렇게 삐뚤어지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받는. 주님 거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죠? 주를 두려워함으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주를 두려워하면 악을 미워하니까 행하지 않겠죠, 악을. 근데 주님이 두렵지 않으면 악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행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 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과연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욕으로 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군대에서는 누가 제일 두려워요? 고참이 두렵거든요. 군대 가서 고참한테 한번 찍혀버려가지고 하면 군대 고참보다도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직장에 가면은 상사가 두렵거든요. 내가 상사의 잘못 눈에 나게 되면 이게 진급도 안 되고 사장한테 잘못 보이게 되면 잘릴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얼마 전에 어디 갔다가 그 차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뭐 이렇게 저보고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으로 차 세라고. 내가 뭐 잘못했나 막 두려워가지고. 밴쿠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경찰차 와서 그냥 하면 진짜 두렵거든요. 한국에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경찰차가 이렇게 딱 세우라고 봤더니 내가 차선을 잘못 서 있었던 거예요. 좌회전 차선이 이렇게 있으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경찰차가 뒤에 옆에 차선에 있는데 직진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이 합쳐지니까 여기서 이제 사고 날 뻔한 거죠. 경찰차가 이제 저를 세워서 이제 주의를 주더라고요. 근데 죄진 사람은 경찰이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을 그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말씀의 물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아멘. 이제 너희는 어떻게 깨끗하게 됐대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 정결한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돼.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만 해도 우리 속에서 그게 나와서 더럽혀지잖아요. 말씀의 물로 우리 씻는 겁니다. 날마다. 5번째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어떻게 깨끗하게 된대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돼서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뜨거운 사랑. 이것은 우리 혼이 깨끗해질 때 가능한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순수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뜨거운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2가지 말씀 살펴봤어요. 첫 번째 사랑, 그렇죠? 극진히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극진히 그냥 사랑하는 거.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2번째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아멘.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국회의원 이든 뭐든 그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업이 의사냐, 목사냐, 선교사냐, 이런 거 갖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가지고. 교장이냐, 많이 배웠냐, 교수냐, 이런 거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그냥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가운데 여기에 체류할 동안 어떻게 지내래요? 두려운 가운데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체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갈 본향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체류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좀 오늘 비춰보고 내 속에서 나온 이 악한 생각, 더러운 것들, 나를 더럽힌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자백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의 물을 통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